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영어 번역에 보면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보면 Stop doubting and belie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심을 그치고 믿어라.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어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공동 번역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주연급 조연으로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저는 그 요한복음을 마지막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도마가 마지막 복음서에 등장한 이유는 뭘까? 물론 공감 복음서에 보면 도마라는 이름이 제자들의 이름 속에 나오는 건 나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행적 속에 도마가 중대한 사건 속에 끼어드는 것, 그래서 저걸 갖다 주연급 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연급 조연으로 들어지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만입니다. 왜 그럴까? 왜 도마가 공감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마지막 복음서에 왜 중요한 대목에 들을까?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오늘 도마가, 여러분 요한복음은 1장부터 20장까지가 사실은 막이 내리고 21장은 어펜덱스, 부록입니다. 실은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21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만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사랑하는 제자, 사랑받는 제자, 우리는 그 사랑받는 제자를 요한이라고 합니다만 그 요한에게 하신 그 말씀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막이 다 내린 뒤에 갑자기 영상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마가 이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에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첫 번째,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머뭇머뭇거리십니다. 안 가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이제는 표면 위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극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생각은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도 뭔가 죽음 앞에서는 좀 머뭇머뭇거리는 게 있나 보다. 근데 조금 이따 전갈이 왔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아니,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는 잘된 것이라고 기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눈이 둥그레졌겠어요. 이 예수님이 좀 이상한 말씀하시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이 일로 말미암아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첫 번째 표적을 비롯해서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나사로를 살리신 거거든요. 어떤 말로 하면 표적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인을 분명히 보는 겁니다. 흐리멍덩한 사인이 아니라 아주 뚜렷한 사인을 보이는데, 여러분 6가지의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란 말입니다. 쌍둥이라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고 제자들에게 이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이 생뚱맞은 도마입니다. 느닷없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야,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리의 사내의 돌쇠예요. 의리의 사내. 아직 믿음이라는 게 차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래도 내가 저분에게 뭔가 있는데, 적진에 뛰어든다더니 혼자 보내기는 그렇고, 아무도 쭈삣쭈삣해서 안 가는데 도마가 나서는 겁니다. 야,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쯤 되면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혹간 가다 우리는 그런 말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뭐가 되라고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 되지 않은 데다 믿음을 붙여놓으니까 이 믿음이 아주, 죄송합니다, 그 다음 말은 자를게요. 방송심의위원회 걸릴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 할 때 사람이 먼저 되고, 사람이 먼저 되는 믿음이 들어가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사람이 안 되는데 믿음이라는 걸 얘기하다 보면 이게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도마를 보면, 만약 제가 그때 예수님이라서,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생각하시다, 자, 저기로 가면 분명히 적진으로 뛰어넘는 일이요, 저기 가면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것이라는 걸 압니다. 자, 가자. 그런데 옆에 있던 여러분들의 동료나 친구들이, 그래, 난 너랑 함께 죽으러 갈 수 있어, 가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지만, 야, 이 도마 하나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위로가 돼요. 함께 죽으러 가자. 그리고 가서 여러분이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제자들이 그 7번째 마지막 표적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모아져 있는데, 실은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14, 15, 16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까지 다 읽으세요. 자, 이거는 예수님의 유언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아니, 예상치가 않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근심할 일이 꽉 차 있다는 것을 이미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대하면서 믿어라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사람이 그만큼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 가겠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이 어디에다 은신처 하나를 또 만들어 놓으시나 보다. 왜냐면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발각되기 쉬운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 어디를 마련해 놓나, 아니면 해외 망명처를 놓고서 딱 한 다음에 우리를 데려가시나, 그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자,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초장에 또 도마가 끼어듭니다. 뭐라고 끼어들죠?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아마 저처럼 도마가 침을 꿀떡 삼키면서 탁탁 막혀갖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근데 여러분, 도마가 끼어든 대목을 유심히 보시면 도마가 어떤 사람이요? 모르고 있어요. 근데 참 저는 도마가 참 감사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이것처럼 사람 혼동스럽게 만드는 게 없는데, 도마는 그냥 딱 펼쳐놓고 주님이 너희가 그 길을 안다 그러는데, 이 대대표로 나서면서 하는 말이 우리 모르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더 미안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3년 동안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제가 성서 연구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 아시지요? 딱 그런데 한 분이 떡 일어나서 한 말이,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누가 미안할까요? 그분이 미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안하고 제가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면 제가 되게 미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고 있다. 자, 도마가 이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한 대목에 나왔는데, 뭐와 관련된 대목에서 인터럽트 하는 겁니까? 첫 번째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러 가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의리의 사나이 도마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모릅니다. 나는 무지한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솔직 담백한 사람입니다. 포장되지 않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포장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위장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합니까? 제자들이 너무 흥분에 들떠 있으니까 나는 못 믿겠는데, 난 그분의 옆구리에 좀 손을 넣어봐야 되겠어. 못자국에 손을 좀 집어넣어 봐야 내가 알겠어. 여러분, 오늘 제가 그림을 2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는 두 사람이 다 유명한 화가입니다. 하나는 렘브란트요, 하나는 카라바조라고 하는, 원래 카라바조라고 하는 것은 지명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마이클 앤젤로하고 이름이 같아서 카라바조라고 이름이 나중에 그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도마의 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림을 제가 하나는
전체 그림으로 두 장을 준비하고 하나는 클로즈업해서 두 장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함께 먼저 그림을 보시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그림일까요? 이럴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마처럼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고 아는 분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제자들의 숫자를 세봤더니 13명입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11명 플러스 저기 보니까 모자 쓴 사람이 여인 같아 보여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든지 하여간 마리아로 치면 그럼 한 사람은 누굴까요?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림 속에 예수님의 사건 현장 속에 꼭 자기 얼굴을 꼭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얘기도 하기 전에 클로즈업을 시켰습니다. 뭐 괜찮아요. 자, 그런데 조금 클로즈업,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 보죠. 그림을 전체로 보면 여러분 전체 그림 속에 보면 렘브란트는 이 빛이라고 하는 이 조명을 아주 중시한 화가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디에 비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의 중심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을 보다가 예수님과 그 옆에 있는 도마가 저렇게 늙었단 말인가, 아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애를 썼던 모양이에요. 죽으러 가자 죽음을 넘어서 저렇게 머리가 허옇게, 시험도 허옇게 된 모양입니다. 저렇게 늙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포즈를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옷을 위로 딱 제끼시면서 자, 집어넣어 봐봐 그러시는 거예요.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제가 이 도마의 의심이라는 여러 작가 최소한도 10개 이상을 찾아서 봤어요. 그림이 렘브란트만 유독 다른 작가와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이 그림을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 답을 얻기 전에 다음 그림을 봅니다. 이 그림은 카라바조가 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크 시대의 아주 거장입니다. 그야말로 사실적인 묘사를 잘한 그림인데, 자, 예수님이 계시고 옆구리에, 이게 옆구리인지 앞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뭐를 집어넣었어요?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네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도마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도마의 시선을 보세요. 도마의 시선이 상처를 집어넣고 있는데 거기를 못 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도마의 손을 잡고 있는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예수님의 손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칵 잡아갖고 확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도마가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참만 말고 예수님 손으로 확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너무 당황해갖고 얼굴에 주름살을 보세요. 지금 기겁을 하고 있고 눈을 보세요. 그걸 쳐다보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어쩔 줄 모르는 황당.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이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죠? 오히려 초점을 잃은 듯한 도마의 그림. 두 번째 그림으로 가볼까 봐요. 자, 여러분 카라바조의 그림하고 렘브란트의 그림, 이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마처럼 대답하시렵니까? 아니면 제가 도마의 의심이라는 그림을 다 보니까 유독 렘브란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카라바조처럼 그렸어요. 본인의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던지 예수님이 손을 잡아 집어넣었던지, 카라바조는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집어넣은 걸로 돼 있지만 다른 작품들은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거로, 손을 집어넣는 거로 작품을 그렸는데, 렘브란트는 지금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 집어넣어봐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저는 두 개의 그림이 다 의미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에 고정된 시각이 아닙니다. 저는 렘브란트가 이 그린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창백한 얼굴일 수가 없어? 부활 이후 일주일도 채 못됐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창백한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 자국이 너무 선명해. 집어넣어봐라. 근데 예수님이 꾸짖는 말씀도 아니고 그 얼굴 속에서 보면 눈이 말이죠, 한 3분의 1은 이렇게 지그시 내려보시는데 무슨 광기 어린 눈이나 노기에 찬 눈이 아니고요, 어쩌면 예수님의 눈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희맥깔이 없는 눈으로 나타날까? 여러분, 믿음은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강요해서 될 거라면 독방에 가둬놓고 고문하면 되죠.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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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 근데 렘브란트의 그림은 우리에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의심하는 도마지만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오히려 창백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저는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조금 벗어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꾸짖고 때리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렇자 도마는 너무 놀라워갖고 다리도 보면 뒤로 반걸음 물러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손은 뒤로 제껴져 있어요. 몸도 뒤로 제껴져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세계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이 목적이 어디 다음에 나오는 결론적인 결합니까? 바로 도마 사건 다음에 나오는 결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나마 여기에다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한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왜 읽습니까? 도마가 중요해서 도마 얘기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읽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중요한 순간에 3번 끼어든 그 도마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믿음이라는 게 참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도마와 같은 심성, 도마와 같은 태도, 도마와 같은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쵸, 나랑 같이 믿는 분들이 좋아서 의상교회로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쵸? 다니다 보면 몇 년 다니도 나 지금 모르겠는데요 라는 분도 있어요. 예, 있어요. 나 집어넣지 않아 보고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어, 내 눈을 증거를 대봐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잔혹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어야 했던 1세기 말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마지막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 저는 성경 잘 때마다 참 그런 마음, 좀 송구한 마음이 들을 때가 많아요. 나는 너무 편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편하게 읽고 내 삶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가졌던 그 아픔, 그 절박함, 그 고통, 그런 상황이 내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말이에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소금 간 다 빠진 동치미처럼 여기는 건 아닌지, 오래 묵혀두어서 뭔가 맛있을 줄 알고 떴는데 소금 맛이 다 빠졌어요. 초기에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기독교는 무려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10번에 걸친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64년 네로의 박해를 비롯해서, 이때 네로 때는 누가 순교했습니까?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 바울이 순교합니다. 그러니 기둥같이 여기던 존재들이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여러분 바울은 대리석 위에 목을 놓고 목을 쳤어요. 지금도 여러분 보면 그 도끼 자국이 그 대리석에 있는 거,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할까. 그 다음이 90년부터 96년까지 로마 시대에 또 다른 황제 도미티아누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함락한 타이투스의 후계자로 섰는데 얼마나 엉뚱한 황제냐면요, 여러분 당시 로마 원로원들이 황제 중에 옥타비아누스 같은, 소위 말해 우리가 가이사 시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너무 정치나 이런 것들을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정도로 명예의 정당을 올렸냐면 그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전에 넣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을 신으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내가 신이요, 내가 신의 아들이다 했고, 살아서 자기 이름으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로만 엠프로 월십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사람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는 신전에 들어왔지만 신으로 숭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정치를 잘했다고 하면서 신의 아들로 했지만, 도미티아누스는 내가 신이다, 내게 절하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 말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들이 믿는 믿음은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과 의심이라고 해서 원문에 보면 의심이라는 말 쓰기에는 너무 송구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는 믿음이란 말이 피스토스라고 돼 있어요. 의심은 아피스토스예요. 아란 말이 부정접두어입니다. 피스토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건 뭐예요? 우리말로 의심했지만 의심 정도를 넘어서는 얘기겠죠.
저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개탄했던 게 어떤 걸까? 마음 아파했던 게 뭘까?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뭘까?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미처 스크린에 올려져 놓쳤지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 눈먼 것 때문에 이 눈을 뜬 사람이 결국 쫓겨납니다. 여기 쫓겨났다고 하는 말은 그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얘기 아니라 삶의 공동체에서 쫓겨난 겁니다. excommunication, 출교, 밖으로 쫓아냈어. 그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눈먼 떴다가 눈 뜬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 다음 대목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예수 믿다가 내가 삶의 터전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났어요. 그걸 끝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서 그 눈멀었다 눈 뜬 그 사람, 이제 쫓겨난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느 분이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 정말 예수님 앞에 좀 엎드려 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에 정말 들어오신 그 믿음의 사건 때문에, 그분 만난 감격 때문에 엎드려 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이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대목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라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화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예수 믿을 때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그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그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회의가 다가올 때, 도마의 얘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줬겠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촉구하고 계신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마는 이제 그 부활의 주님 앞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건 도미티안 황제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말 하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날 수 없는 그때에 나는 황제에게 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한 분밖에 안 계신 주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의 삶에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믿음으로 해서 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는 걸 알며 살아가는 것과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과는 이런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요?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평생 못 보던 이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는데 이제 자기를 눈뜨게 해준 그분이 내 앞에 있으니 그는 나의 주님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봐야 되는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어때요? 피스토스, 믿음 앞에 어떤 것들라도 앞에 덧대지 마세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요, 믿음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앞에 덧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알을 띄워버리고 피스토스, 믿음으로 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에 뭔가 덕지 붙여서 믿음은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하고 있었나 안 하는지. 그런데 오늘 부활의 주님 도마를 찾아오셔서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믿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초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